오늘도 모두 승리를 하셨습니까? 마음 가운데 인생은 사람은 여러 생각들이 오고 가기 마련인데 또 어떻게 몸이 좀 안 좋거나 환경이 안 좋으면 더 불길한 생각, 또 외로운 생각, 두려운 생각, 또 누구가 원망스러운 생각. 근데 이런 생각을 이기는 이만한 위대한 게 없습니다. 밝은 생각으로 예쁜 꽃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또 믿으면서 오늘도 이렇게 모두 승리를 하신 줄로 압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이 마음이 다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잘 먹으면 심지어 면역성까지도 몸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우리 다 경험을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생각만 무슨 떡 해도 몸에 변화가 오잖아요. 그때 어떤 이성을 만났는데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 무슨 기억을 떠올리면 얼굴이 속 붉어지고 생각 뺏기 딸로 한 게 없는데 또 생각을 어떻게 하면 몸에 이상이 오는 그런 거 우리가 다 느끼듯이 이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큰 아주 이런 호르몬적인 작용도 있습니다. 물론 몸이 또 연약하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마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건전한 몸에 건전한 마음이라 하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처럼 그 건강한 마음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창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명상을 하고 그분이 나를 돕는다 하는 이 절대적인 신에 대한 마음, 이것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우리 마음 구조가 어떤가,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도 전부 우리 마음의 작용이고 결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 에베소 3장 17절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는 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마음 가운데 믿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잘 먹는 것, 우리가 영의 마음, 육의 마음이 있는데 내 선택할 수 있는 이 권한 능력, 의지는 영의 마음, 양심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나는 택하겠다. 다 그 마음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하는 일입니다. 믿으라고 아무리 권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양심 속에 자극해 주시고 또 목사가 가르쳐 주고 교인들이 도움을 주고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실천하는 이 믿음, 세상 만사가 그렇기도 하지만은 믿음은 특별히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다른 누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 마음을 이제 올바로 믿음으로 또 나에게 밀려오는 모든 불안과 근심을 이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 기간 동안에 또 아니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영원히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먹는다. 마음이라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 하는 걸 또 우리가 살펴봤어요. 심령이 아주 오묘하고 복잡하고 작용이 다양하지만은 그 모든 걸 지켜두고, 왜냐하면 대부분은 우리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의지, 선택의지라고도 말할 수 있고 판단의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확실히 하면은 다른 것은 점점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심령에 일어나는 각종 이런 무의식적인 작용들도 또 외부에 들어오는 모든 자극들도 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좁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의지의 활용이다. 이렇게까지 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지를 강하게 해서 뭘 하라고? 의지를 강하게 해서 투쟁을 해라. 의지를 강하게 해서 네 자존심을 지켜라. 의지를 강하게 해서 네 체면을 고수하라. 그 의지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높이고 이익해 하는 데에 주로 씁니다. 이러면 이것은 행위의 의, 세상적인 윤리, 멸망할 육신이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선택할 자유의 권한을 나를 버리는데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받아들이는데 사용하고 이 의지를 육신을 버리고 영을 택하는데 사용하면 바로 이 의지가 거듭남의 도구요 또 새 창조의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마음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 먹기에도 마음 먹는 이런 어떤 과정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마음을 먹는다고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이 지구상에 선한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된 원인, 하와를 통해서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된 원인도 마음 먹기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경험 가운데에 마음 먹기의 5단계, 몇 단계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나누면 5단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 마음을 되게 구체적으로 좀 구별하면 5단계로 먹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하와와 우리와 비교해 가면서 우리의 이 마음 먹기, 모든 걸 통솔하는 마음 먹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1절부터 쭉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 죄가 없던 때에 마귀 뱀이 와서 하와를 꼬여가지고 이제 하와가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이제 유혹이 돼가지고 하와가 그걸 따먹게 되고 따먹어서 이제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 이래서 이제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주고 아담도 그걸 들고 고민하다가 먹고 이로 말미암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세상에 이르된 이야기를 우리가 거의 다 압니다. 자, 그러면 이 하와가 이제 주인공인데 하와가 마음이 어떻게 지금 변해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일어난 단계는 무엇인가?
하와가 무심하게 아주 즐거운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딱 보니까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하는 나무를 턱 보니까 다른 거 볼 때는 별로 자극이 없었어요. 그 아름다운 꽃이며 생명과며 있어도. 그런데 이제 이걸 턱 보니까 이건 특별한 거네. 야,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감탄을 하니 이제 감탄이 들어오죠. 눈으로 봤으니까 자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뱀이 나타나가지고 따먹어라. 봐라, 나 따먹어도 안 죽는다. 만져도 괜찮아. 이거 따먹으면 말이야, 죽지 않아. 아주 영원히 살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이 먹어져 가는, 결정되어 가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와 같이 자극이 어떻게 들어옴으로 자기 속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양심, 가책 또 혹은 어떤 욕망, 이것하고 들어온 것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안팎의 여러 자극에 의해서 심령 속에 여러 가지 무슨 연민도 가책도 감동도 생기는데, 이래서 이제 이것을 할까 말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어떤 두 가지의 가치관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것이 첫 번째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그것이 비록 무슨 악한 자극이 들어왔고 악한 충동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아직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극일 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자극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와가 이제 그걸 보니 따먹으라고도 하고 먹을까 말까 이런 갈등이 들어온 것이 1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그걸 이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죽은 줄이 따먹어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선택하는 건데, 그걸 선택하는데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까? 이 갈등이 일어난 것을 이제 선택하는데, 그걸 마귀시키는, 자기 육신이 시키는, 자기 이기적인 게 시키는 대로 가면은 그거는 악령의 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또 이타적인 것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이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도 사람들이 여기서 그 갈등을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갈등을 겪을 때에 내가 무엇을 택한 것인지를 상당히 잘 판단해야 된다. 이기적 선택이냐, 이타적 선택이냐, 정의를 위한 판단이냐, 이목을 따라가는 판단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는 이 전쟁을 한번 다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판단이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취사 선택하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를 택하는 그것이 두 번째 이제 과정이 됩니다. 어떻게? 무슨 판단이 되게?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 누구? 하나님의 음성도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고, 지금 뱀이 유혹을 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뱀에게 그 약속한 것을 그는 따라갑니다. 이 엘렌 G. 화이트이 교회정은 5권에 이렇게 했어요. 양심은 인간의 정욕의 갈등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것이 거절될 때 하나님의 영은 슬퍼하게 된다. 자, 특별히 교회정은 2권에 511페이지. 우리의 매일의 행위가 양심이 인정하는지 혹은 정죄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다. 선행이라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일지라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동기 속에는 그릇된 것들이 많이 있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그들이 속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덕성처럼 칭찬을 받는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런 동기를 살핀다. 자, 하와는 뱀의 속삭임대로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다는 양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대신에 뱀의 달콤한 말을 택했습니다. 주의 사랑과 어떤 축복을 믿는 대신에 내가 그걸 이길 수 있겠지. 자기를 믿고 주를 믿는 대신에 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부추기는 거기에 달콤하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것을 그가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택한 것, 양심 속의 밑바닥에서 내가 이것을 붙잡는다. 아까 의지가 양심의 성령의 음성과 육신의 이기적인 자기 소리, 마귀의 욕망적인 소리를 갈등할 때는 아직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택하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기로 결정을 했어요, 마음속에. 이게 이제 죄입니다. 그때. 이게 죄예요. 바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성령을 선택해야지 하와처럼 악령을 선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미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리 성령과 악령이 이렇게 막 자극을 주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내 마음에 요걸 택하리라 하고 그걸 붙잡아 버렸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뭔가?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음속에 이미 어떤 결정, 선택, 택했으니까 그걸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꾸미기 시작합니다. 명분을 찾습니다. 내가 여기 하고 싶은데 어저께 무슨 어떠한 대학 강사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 가장 절친한 친구니까 내 양심, 내 의지는 칭찬해주고 축하해줘야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다른 한 동기가 아이고 실패했으면 무슨 잘못되었으면 나보다 앞서가지 말았으면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 의지가 이제 누구 쪽을 택하느냐 그런 게 일어날 때까지는 아직 죄가 아닌데 그 사람이 어느 쪽을 이제 마음을 떡 먹느냐 마음을 가지느냐 그게 죄입니다. 하와가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행동할 걸 찾는데 행동할 때는 보통 다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좀 꾸미는 일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할지라도 그럴듯해 보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걸 하는 거야. 또 나 모르고 그냥 이게 좋은 줄 알고 했어. 자기 양심만 알지만은 대부분 나쁜 일을 할 때 또 좋은 일을 할 때도 남이 좀 안 봐주나 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또 쇼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합리화시키면 그때는 나쁜 것도 이런 명분을 붙이고 하와가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이거 하나 따먹는다고 이거 하나 어겼다고 죽이기 하겠나. 뱀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뱀도 먹어도 안 죽는데 혹시 그냥 아끼려고 한 거지 안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키면 따먹을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행동을 처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걸 합리화 이미 시켜가지고 따먹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면 그걸 행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명분을 갖다 붙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들이 좀 갖추어지면 이제 담대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또 어떤 때에는 누구한테 무슨 변명해가면서 실천하게 되는데 하와가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가 인간이라 그의 마음속에도 우리들이 매일 겪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의 과정, 마음을 먹게 되는 심령의 단계들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이 매일 처신할 때의 행동하고 같은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축복을 받고 어떤 회복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할 때에 인간이 될 때에 우리도 마음 먹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얘기해 줍니다. 대개 사람들이요, 두 번째 자기 마음에 이걸 하리라 저걸 하리라 하고 선택할 때에는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이 세 번째 단계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좀 명분을 그럴듯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이것을 행동을 해도 좀 벌을 덜 받게 할까? 이런 데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애나 고민을 하고 더 많이 꾸밀수록 죄는 더 커집니다. 두 번째 양심 속에서 들어오는 갈등과 유혹을 결정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이미 정글 결정해놓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서 합리화시키는 것은 그 다음에 다 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했으니까 그 행동한 것은 뭐냐? 범죄입니다. 범죄. 합리화시키는 단계를 세로 좀 나눠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각종 자극과 유혹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자기 양심과 밑바닥에 그것을 어느 쪽을 택해서 하고 싶다고 마음에 정한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정한 것을 이제 합리화시키는 여러 과정을 그걸 어떻게 명분을 이유를 대는 그런 것을 꾸미는 일을 한다. 네 번째는 이제 실천을 한다. 그 실천하는 거 그걸 이제 뭐라고 하면 범죄, 죄를 범한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실천을 해야 이제 죄인 줄 알고 그것만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범죄를 크게 보시지 않고 이미 양심 속에 결정한 죄 그 자체를 크게 보신다. 실천을 해서 범죄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온전히 마음속에 있는 죄가 백해 밖으로 백일하에 다 드러나버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난 그것 대개 위장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저게 진짜 선한 동기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게 동기에 따라 다릅니다. 누구 형제를 보고 가혹하게 욕을 했어도 내가 여러 번 타일렀는데 그냥 둬서는 안 되겠고 참 이번에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면 그건 성령의 일이고 미워가지고 똑같은 음성으로 했으면 그건 악령의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동을 했어. 그래서 행동을 해서도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심을 아시며 또 자기 스스로도 그 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거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단계까지 오면은 속에서 온 자극이 과정을 거쳐서 자기 행동으로 나타나서 마음이 먹은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속을 다 밝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걸 보고 내 마음이 어느 과정을 거쳤는구나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주님께서 하실 때에도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다. 왜? 행위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의 표시고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씨앗이고 행위는 그냥 잎일 뿐이다. 믿음이 나무면 행위는 그냥 열매일 뿐이다. 나무의 자동을. 자, 그러면 이 5단계로 해서 다 끝나는가?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을 하고 나도 그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는 일들을 또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하면 이 5단계로 우리가 매일 무엇을 하는데 하와가 따먹고 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따먹었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을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거는 자기 혼자 당하기 싫으니까 수습하는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디 가느냐 물을 때 우리가 버섯섬으로 숨었나이다. 뱀이 시켜서 이것을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시켜서 따먹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벌써 수습하는 단계에서 그들이 처신했던 것이 스스로 범죄요 악을 했다는 증명을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셔도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죄는 자기가. 왜? 정말 자기가 아까 합리화시킨 것이 정당하고 하나님 편의 양심에 올바른 것이었다면 왜 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걸 먹었는데 참 맛이 좋습니다. 뭐 어떻다. 그런데 벌써 숨는 것은 아까 합리화는 시켰지만은 자기 양심에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못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명을 하는 것은 떳떳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그 수습하는 단계라고 나름대로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명과 합리화를 하지만은 그 자체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도 모든 사건이 다 이런 과정으로 매일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하와는 실패한 경험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경험도 단계는 같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성공한 경험도.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지배하는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매일같이 이런 작용에 의해서 영적 싸움, 육신과 성령, 이 두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선택 의지가 그것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꾸며도 꾸밀 것이고 또 실천하고 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주제가 될 것이고 내게 손해가 돌아갈지라도 떳떳하게 주여 이렇게 손해가 왔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하고 수습하는 단계에서 당당하게 또한 즐겁게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 오셔서 5단계까지의 이 전적으로 잘못한 그런 행위, 그런 마음먹기의 결과라 할지라도 수습하는 과정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로 속죄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 길은 이 수습할 때까지 끝까지 이제 잘못을 하고 이렇게 하고도 그때 가서라도 내가 참 악하다. 내가 양심에 갈등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알고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다른 사람이 뭐가 유익이 되는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도 내가 살짝 이래가지고 그걸 택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끝까지 나왔구나.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그때 내가 양심을 속였다. 이렇게 2단계의 자기 심령의 선택을 후회하고 그걸 고치고 그걸 반성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도표가 없지만은 잘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면 전에 것이 다 용서가 돼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다 해놨어요. 그런데 2단계의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자존심은 그대로 두고 3단계나 4단계 내가 그때 그걸 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행해가지고 또 벌을 얼마나 받을까. 그래서 범죄한 자기 양심 속의 그 갈등과 그 은밀한 죄는 놓아두고 4단계에 와서 범죄한 것만 반성하고 그걸 다시 후회하면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는 후회라고 합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런데 후회는 아무 용서도 못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범죄에서 손해가 오고 남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 것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하고 그걸 후회할지언정 자기 양심 속에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했고 잘못 판단했던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고치고 후회하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별로 없는데, 우리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 회개를 할 때에 신경세포에서 마음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그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 후에 그거는 아무리 해봤자 효과가 없다. 그 마음먹기를 거기서부터 이렇게 고칠 때에는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신경과 세포에게도 다른 어떤 전기가 통하게 되고 영감이 흐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베드로도 아주 예수님을 막 3번이나 욕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도 뭐 팔아먹었는데 성경에 보면 유다가 참회했다고 되어 있나요? 뭐 목매달아 죽으면서 뭐 했다고 어떻게 표현이 어찌 되어 있죠? 후회했다고 되어 있나요? 회개했다고 되어 있나요? 자, 베드로와 유다의 같은 제자인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다 같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못난 인생들이지만은 베드로는 2단계의 자기의 불결했던 심령과 자만했던 마음, 그걸 회개했어요. 주여, 나는 몹쓸 인간입니다. 예수님 돌아간 시간에 그렇게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짓을 하고도 그래서 그는 다시 사도로 인정을 받았는데, 유다는 자기 양심 속에 있는 그 갈등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파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판 것에 대해, 행동한 것에만 대해서 이제 내가 이 받을 벌을 어떻게 할까, 이래서 그것은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다윗과 사울이 있어요. 다윗이 죄를 많이 짓나요, 안 짓나요? 아이고, 뭐 여자 데려다가 하고, 그렇게 했으면 또 괜찮은데 그 남자를 어떻게 했죠? 죽이고. 그러나 사울은 뭐 그렇게 딱 부러지는 죄를 안 지었어요. 사울 왕. 그런데 이 두 차이는 뭔가? 바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도 2단계의 순결을 원하는 믿음과 4단계에 이르렀던 그것을 아주 성공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차이요. 또 신약에 와서 바울과 빌라도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는 죄 없다고 손을 씻고 했지만은, 빌라도는 양심의 순결 같은 것은 모르고 자기가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대해서는 이 빌라도의 양심과, 사도 바울 기록 그가 그리스도인을 죽이기까지 했었지만은 그 죽인 이후에 양심에 일어나는 갈등과, 그래서 저는 다윗과 사울의 믿음 차이요, 2단계와 4단계, 이것은 베드로와 유다의 이 회개 차이요, 바울과 빌라도의 양심 차이요, 심지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쌍둥이 형제인데 야곱과 예수의 왜 차이인가?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차이가 뭔가? 그들의 기질 차이. 야곱은 양심의 갈등이, 죄를 지어도 그걸 괴로워하는 사람이고, 예수는 양심 같은 거는 뭐 별로 안 따지고 그냥 행동해가지고 남 다쳤나? 미안해. 이런 기질 차이.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잘 못 찾았던 답을 이것으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니까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복 역시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부인한 일에 대해 마음 찢는 깊은 슬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와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회개로 돌아가고, 또 잘못하기 전에 심령 속에서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선택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이생적인, 내세적인 복과 우리가 은총을 풍성히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인은 자기 욕망을 버리고 양심 속에 성령을 택하는지 수시로 살피고,
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요 구원이요. 바로 1단계에서의 자극과 갈등이 죄가 아니라는 담대함을 가질 뿐만 아니고 2단계의 판단 선택하는 이것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큰 신중함을 또한 거기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할 때 성령이 소멸되고 하는데, 여기 재미있는 시가 하나 있어요. 조지 엘리어트가 쓴 생각은 인생의 소금이다 하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음식이라도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음식은 실패한다. 음식의 소금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행위도 음식과 같이 간을 맞춰야 한다. 요리할 때에 간에 신경을 쓰듯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간을 맛보듯이 은행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검사하라. 사랑의 간이 제대로 배었는지, 말씀의 표준의 맛이 어울리는지, 인생은 요리다. 생각은 그 소금이다. 그럴듯해요. 음식할 때마다 간을 늘 보듯이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자기 생각을 살펴서 여기에 간이 맞는지, 또 어떤 맛이 어울리는지, 사랑의 간이 제대로 배었는지, 말씀의 표준의 맛이 어울리는지, 인생은 요리다. 생각은 그 소금이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대강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저 자극이 들어올 때부터 내 말과 행동으로 나가는 과정에 요런 통로가 있다는 것 다 인정하십니까?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공적으로 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하셨는데 헌신적인 종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두 개를 한몫하려면 좀 시간상 이거는 이번 주일에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로 대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성공적으로 마음먹기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과정에 우리가 잘 지키라. 음식의 간을 맞추듯이 우리 말과 행동에 그 마음의 소금과 간을 잘 맞추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은 인간의 성질을 다스리는 지배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자극이 들어올 때에 이 의지를 사용해서 확실한 결단을 주님 편으로, 사랑 편으로, 양심 편으로, 이타적인 편으로, 정의 편으로 들려서 우리 몸이 활기를 얻고 우리 생활이 정당해지고 우리가 구원이 확실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대표였던, 인생의 대표자였던 하와를 통해서 우리 마음먹기의 과정이 어떠하며 거기에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가 그 단계마다 어떻게 역사해서 어떤 것이 영이며 어떤 것이 육이고 어떤 것이 죄며 어떤 것이 범죄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늘 마음먹기, 즉 확실한 믿음의 마음을 결단할 때에 이 과정을 잘 살펴서 늘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 사회적인 것, 가정적인 것, 사업적인 것까지라도 이 거룩한 마음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